물론 이제 주일 예배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평일날 예배 때 또 중요한 시간표에 그렇죠.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그런 걸 겪었어요. 이렇게 예전에 이제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였는데 이제 지역마다 이제 뭘 했냐면 이제 성도들 사역자들과 같이 이제 전도 캠프라는 걸 같이 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좀 지역에 이제 구심점을 잡고 이제 저는 기억에 그 화랑대 입구역 있죠. 그 태릉 쪽에 약간 그 육사 있는 쪽인데 거기에 이제 그 권사님 집이 이렇게 쉽게 하면 베이스 캠프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모여서 이제 같이 이제 지역에 이제 미리 정해진 현장을 이렇게 전도를 하러 가는데 한 번 어떤 적이 있었냐면 이제 모임을 잘 했어요. 같이 기도 모임하고 메시지 드리고 같이 현장 가자 그래서 막 이렇게 나간 거예요. 차가 주로 많이 오니까. 그래갖고 이렇게 차가 이렇게 그 아파트였거든요. 차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제가 조금 약간 착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앞차가 나가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따라간 거예요. 딱 따라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따라가는데 그 차단기가 딱 내려온 거예요. 차단기가 이렇게 딱 내려오는 거예요. 앞차는 이제 지나가는데 제가 이제 기다렸다가 그렇죠? 맞죠? 차단기 왔다가 다시 서면 이렇게 가든가 그래야 되는데 저는 이제 열려 있을 줄 알고 생각하고 나간 거예요. 그냥 나가는데 차단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렇게 순간적으로 딱 하는 데다가 여러분 이제 아파트니까 아무래도 지하에서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하에서 올라가니까 약간 좀 밟으면서 올라가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렇게 탁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뭔지 아시겠죠? 그래갖고 그냥 저는 가고 차단기는 내려오고 어떻게 됐겠어요? 예, 키스를 했죠. 차단기하고 딱 하고 뭐냐 이렇게 차단기가 이렇게 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탁 하더니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예. 차단기가 너덜너덜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순간? 그래갖고 막, 그렇다고 막,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갖고 일단은 이제 뭐, 죄송합니다 하고 뭐, 제 전화번호랑 적고, 이제 관리실에다 전화번호랑 적고,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이제 간 거예요. 가면서 제가 어땠겠어요? 가면서 무슨 생각밖에 안 나냐? 딱 한 생각만 나왔더라고요. 차단기가 얼마일까? 안 그랬습니까? 차단기가 얼마일까? 그러면서 계속 생각을 이어갔어요. 그래도 차단기인데 한 몇십만 원 하겠지? 그러니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제 그 생각으로 충만해졌어요. 생각은 그렇게 하면 뭐냐 어떻게 되냐 여러분 충만해져요. 성령 충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염려 충만도 있거든요. 그래갖고 충만해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가는데 딱 하나님 뭘 주시냐 아차 싶더라고요. 내가 지금 뭘 하러 가요 여러분? 캠프하러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가요? 차단기가 얼마일까? 그 생각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딱 싶어서 제가 그때 딱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 어차피 부러졌어요. 제가 걱정을 하든 안 하든 청구서가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그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맞다. 내가 이제 전도를 생각해야지. 그리고 놔뒀어요. 왜? 여러분이 걱정을 하든 안 하든 청구서는 나옵니다. 똑같잖아요.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다고 디스카운트가 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때 그런 걸 느꼈어요. 사단이 이걸 노리는 거예요. 솔직히요, 여러분이 뭘 많이 생각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모자르지만 전도의 충격을 받고 현장에서 뛰면서 뭘 많이 느꼈냐? 왜 사람들이 전도를 못할까? 하지 못하게 만들까? 를 저를 임상실험하면서 느꼈고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보면서 느꼈어요. 그게 뭐냐?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걸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을 문제 속에 빠지게 만들어요. 저는 그 짧은 시간인데 그걸 좀 경험했어요. 그래, 우리는 오늘 메시지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을 어디로 끌고 가냐? 갈등 속으로 계속 끌고 들어갑니다. 제가 오늘 모자르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렇죠? 아유, 황철 목사 그렇게 힘 있냐? 본인도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문제가 끝난 겁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런 말 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끌려 들어가요. 그리고 어떻게 만드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붙잡지 못하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이걸 계속 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고민을 하고 그게 얼마일까 아무리 고민하고 한들 뭐냐? 전혀 해결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가다가 그래, 내가 왜 이 생각을 하냐? 지금부터 오늘 만날 현장을 생각하자. 그냥 그때 한참 사역하고 있는데 그 베이스 캠프 하는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목사님 안 다치셨어요? 그래요. 괜찮다고. 예. 그게 꺾였다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사역자들이 알아서 다 해결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전도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혹시 만약 제가 냈더라도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또 저는 한번 그런 분을 만났어요. 제가 예전에 그 복음 듣고 초창기에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저기 어떻게 기회가 돼갖고 여러분 판문점이라는 데 갔어요. 판문점 아시죠? 판문점을 갔는데 제가 어디까지 가봤냐? 남북한 회담을 하면요, 그 판문점에서 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무슨 회의실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냐? 회의실 중간에가 38선이에요. 가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회의실 가운데가 38선이고요. 이쪽은 한국하고 미군이 지켜요. 건물 반대쪽은 북한군이 있어요. 그 건물 안에 들어가 봤어요. 그때 기회가 좀 돼가지고 아는 분이 이렇게 있어갖고 그래갖고 갔는데 어느 정도냐? 이렇게 다니면요 북한군이 툭툭툭툭툭 쳐요. 무서워요. 툭툭툭툭툭 쳐요. 이제 자기 보라는 얘기죠. 좀 섬찟하고. 근데요 특징이 뭐냐? 북한군은 막 장난쳐요. 미군은요 가만히 있어요. 탁 이렇게 갖고 있는데 진짜 전 로봇인 줄 알았어요. 꼼짝도 안 해요. 근데 북한군은 막 이러고 장난치고 그래요. 그런 데를 가봤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어쨌든 가봤는데 거기를 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부대는 한국군이 지킨 게 아니라 정확히 하면 미군이 지켜요. 근데 미군하고 한인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지켜요. 정확히 이제 대장은 이제 미군인데,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좀 이렇게 높은 직위에 있는 분이에요. 약간 이렇게 거기 나름대로 젊긴 한데, 근데 우리를 이렇게 같이 거기를 보게 해준 분이 거기 그 높은 직위에 있는 부인이세요. 그 사모님인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간증을 들은 거예요. 이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이 복음운동하는 멤버인데 뭐가 있냐? 쉽게 하면 그냥 이렇게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 있잖아요. 결혼을 한 지 꽤 됐는데 애를 낳으려고 해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막 1, 2년이 아니고 꽤 오랜 시간. 그래갖고 이제 이분이 뭐냐면 어떨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저는 그걸 경험해 봤거든요. 자꾸 어떻게 될까요? 여기 눌리는 거예요. 그래 제일 언제 눌리냐? 예수는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을 할 때 제일 눌리는 거예요. 왜?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갖고 항상 자기가요, 전도를 못 하겠더래요. 왜? 그리고 막 집에서 뭐 무슨 얘기하면 뭐냐. 막 너는 니도 문제가 많은데. 항상 그 말에 이렇게 탁 막히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계속 오랜 시간을 지났는데 어느 날 이분이 메시지를 듣다가 이게 딱 부딪힌 거예요. 예수님이 끝낸 거 아니냐. 저는 그런 감정을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끝낸 거 아니냐. 이게 여러분 어떻게 됐냐. 믿어지더랍니다. 우리 이러시잖아요. 왜 안 되냐.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10,000번을 들었다고 됩니까? 그렇죠? 내게 돼야죠. 복음이 여러분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내게 아니면 옆 사람이 아무리 돈 많이 번다고 내 돈입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분이요 안 믿어지더랍니다. 그런데 딱 믿어지더랍니다. 믿어지니까 그럼 믿어졌는데 바로 애가 생겼냐? 그러진 않았어요, 이분은. 근데 딱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한 가지가 바뀌더랍니다. 그게 뭐냐? 거기에 잡히질 않더랍니다. 안 믿어지면 여러분 잡히거든요. 근데 이분이 거기 안 잡히더라고요. 오늘부터 뭐냐? 여기서 이 문제에서 해방을 받기 시작했어요. 저는 참 그걸 들으면서 많은 걸 이 문제 해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그러더래요. 뭐, 친엄마도 그러더래요. 야, 뭐, 너는 그러면서. 근데 옛날 같으면 그런 말들은 확 기가 죽었는데 괜찮더래요. 엄마, 괜찮아. 예수는 그리스도야. 확신이 오더랍니다. 이 말은 여러분, 내가 뭐가 했더니 잘 됐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저는 많은 분들을 느꼈어요. 복음을 듣지만 이걸 가지고 있지 않아요. 복음을 그렇게 들었는데 왜 그럽니까? 그냥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절대 부탁드립니다. 들었다고 내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자꾸 여기에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문제에 걸려서 못 넘어가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이 시간표에 딱 맞게 진짜 자녀를 주시더래요. 그분은 자녀가 낳았기 때문에 할렐루야가 아니라 뭐냐? 이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애를 데리고 왔는데 그걸 간증하는 거면 든든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래, 맞다. 만약 그분이 애를 못 낳았다면 잡혔겠냐?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한 번 또 그런 적도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어렵다 보니까 제가 좀 몸도 약하고 저희 집안에 좀 질병이 많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좀 안 좋은 병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한참 이제 대학생 때 막 사역을 가는데 뭐 갑자기 좀 안 좋은 병이 생긴 거예요. 조금 뭐 심각한 병은 아닌데 그래갖고 이제 자꾸 이렇게 그게 아픈 거야. 한 번씩 힘들어갖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중요한 현장을 사역을 딱 하려고 하는데 뭐냐 아니나 다를까 딱 아픈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픈 사람은 알아요. 뭐가 이렇게 안 좋다는 게 딱 오거든요. 그렇잖아요? 아시죠? 이게 딱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딱 느낌은 어떠냐? 아, 아플 것 같아. 그러면서 딱 두 가지 갈등이 오더라고요. 선택에. 어떡하냐? 아, 이렇게 아프면 힘들거든요. 며칠. 그러니까 아, 그냥 쉬어야 되나? 아니면 오늘 중요한 현장에 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번 이제 내 생각이 아니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결단을 했냐? 하나님, 제가 몸이 안 좋습니다. 근데 그럼 이제 앞으로 제가 몸이 안 좋을 때마다 항상 현장을 못 가야 됩니까? 그날은 뭐 용기도 아니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나님, 제가 아파도 그냥 가겠습니다. 뭐 여러분 아파도 교회 와라 이 말은 아니에요. 뭐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런 결단이 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아프다고 맨날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프지만 가겠습니다. 약간 다리가 아프니까 약간 거의 지금처럼 뭐 차 운전이라도 하면 금방 가죠. 버스 타고 가는데 막 질질 끌고 간 거예요. 힘들죠. 괜히 왔다 이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참 제가 별건 아닌데 이상한 걸 경험했어요. 막상 딱 현장을 갔더니 안 아파요. 전도하러 갔더니 안 아프다 이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오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주로 무너집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사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계속 공격합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부분이 무너진다. 그럼 뭐냐? 분명히 사단은 거기를 계속 공격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근데요, 안 그러더라고요.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져요. 여러분 넘어서 보세요 한번.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때 그 생각을 하고 왔어요. 하나님, 내가 아플 때마다 무너져야 됩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문제가 오면 또 무너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은 그런 그 문제를 집중 공격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냐? 사단을 오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문제는 끝났습니다. 안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여러분이 아무리 메시지를 하루 종일 귀에 꽂고 있어도 어떻게 되냐? 이거 하다가 죽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권사님이요, 너무 자녀가 이상하더래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자녀 때문에 이상한 데를 다 간 거예요. 막 무너지는데 이상한 데 막 간 거예요. 막 못 볼 꼴을 막 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고 가는데 어느 날 여러분 진짜 문제가 보이더랍니다. 항상 그랬겠죠. 저 자식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래갖고 막 간 거예요. 막 경찰서도 가고 막 이상한 데 가고 막. 어느 날 진짜 문제가 보이더랍니다. 그게 뭐냐? 그 현장을 가봤더니요. 아들도 아들인데 있으면 안 되는 그 현장에 청소년들이 쫙 깔려 있더랍니다. 뭘 봤냐 이분이? 하나님의 한을 보기셔. 자기는 아들을 찾으려고 갔는데 시대의 문제가 보이더랍니다.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뭐냐? 이분은 문제 끝났어요 이제. 그렇죠. 그 아들이 사고 치냐 안 치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깨닫게 할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한나입니까? 한나. 그렇죠. 안 그러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늘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늘 고민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되냐? 늘 염려로 충만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정말 중요한 거는 싹 다 놓쳐요. 그럼. 그게 사단이 주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왜? 여러분이 진짜 봐야 될 게 있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받아야 될 응답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 자꾸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지금도 저도 연약한 게 많죠. 그런데 그런 몇 가지 사건과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뭘 체험하게 만드셨냐? 그리스도를 자꾸 체험하게 만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배웠어요. 처음에는 문제가 많은데 뭐 문제가 끝났다는 얘기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럼 부탁드립니다. 잡혀있지 마세요. 그렇죠? 문제에 잡혀있는 순간 나는 계속 이걸 했고 오늘도 보니까 메시지 보니까 뭐랍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렇죠? 창세기 4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누굽니까? 예, 가인이죠. 그렇죠. 창세기 4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예배보다 세상의 것에 꽉 잡혀있는 구원 못 받은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죠. 구원의 비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6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의 딸의 아름다움을 봤다.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시대가 옵니까? 여러분? 네피림이라는 시대가 오죠.
그게 알고 보니까 뭐냐,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11장 1절로 14절에 뭐죠?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요, 어디 사역을 갔다가 이제 사역하는데 참 괜찮은 분이 있더라고. 근데 제가 한 2년 3년 그분하고 같이 사역하면서 참 괜찮은 분인데 뭐냐, 제가 이런 걸 느꼈어요.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너무 괜찮은 분 같아서 그랬어요. 집사님 부탁이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예요? 그랬더니 제가 집사님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분인데 제가 이랬어요. 집사님 한 가지만 부탁을 한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그러더라고. 홍해를 한 번만 건너라. 홍해를 한 번만 건너라. 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는데 홍해를 건너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죽을 것 같았는데 안 죽었어요. 무너질 것 같은데 무너지지 않아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이다 그랬거든. 그렇죠. 우리가 훌륭하고 막 무조건 잘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뭐가 있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뭐 할 사람이냐? 세계복음 할 사람입니다. 그렇죠. 저도 모자르지만요, 계속 생각했어요. 저는 두 가지를요, 계속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떤 일이 있어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가더라도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죠. 나는, 여러분은 뭐 할 사람이냐? 세계복음만 할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많은 문제를 겪었지만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뭐냐? 여기 안 잡히는 거예요. 왜? 여기에 잡히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여기에 잡히면 어떻게 되냐? 나밖에 안 보여요. 여기에 잡히면 어떻게 되냐? 현장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뭐만 보이냐? 내 문제만 자꾸 보여. 왜 전도를 못합니까? 다른 현장을 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왜 전도를 할 수가 없냐? 여러분 복음이 있는데 너무 내 문제에 깊이 빠져 있다 보니까 옆 사람을 도울 만한 여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게 쉽게 하면 뭐냐?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문제 속에 빠져 있으라 이거예요. 오늘부터 문제를 끝내시기 바랍니다. 끝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한 번만 홍해 건너라 제발. 안 죽는다. 한 번만 홍해를 건너라. 그래서 두 번째로 보니까 오늘 뭘 얘기하냐. 구원은 받았는데 깨닫지 못한 상태 속에 많이 있어요. 창세기 13장 1절로 3절을 보니까 대표적인 게 누구죠? 롯 같은 사람입니다. 롯과 문제가 오죠. 그렇죠?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긴 했는데 뭐냐 자꾸 딴 데를 생각을 해요.
어쩔 수가 없죠. 그렇죠? 창세기 16장 1절로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뭐가 오면? 기근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자꾸 뭘로 들어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뭘로 가죠? 불신앙으로 자꾸 들어가요. 그렇죠? 야, 여러분, 흑암이 얼마나 무섭냐? 쫙쫙 끌어 당기죠. 나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딱 가 있어. 야, 이건요, 복음은 그렇게 들어도 그런데 갈 때는 뭐냐, 얼마나 빨리 가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창세기 27장 30절로 42절 같은 데도 보니까 뭐죠? 야곱이 계속 갈등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있냐? 여러분의 현장에 구원의 비밀을 아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만남들이 굉장히 여러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저는 한번 어떤 목사님 이렇게 메시지를 좀 이렇게 뭐 연세가 좀 많으신 목사님인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목사님 참 이상해요, 제가 보니까. 특징이 뭐냐, 이렇게 강의라고 그러도요, 뭐 사실 뭐냐, 저는 뭐 이렇게 말씀 잘 못 전하는 게 빼곡히 적는데 그분은요, 뭐 몇 마디도 안 해요. 뭐 몇 글자 적고 끝나요, 항상.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요, 좀 죄송하면 큰 내용은 없어요. 근데 뭐가 있냐, 이상하게 말씀을 듣고 나면 기도하고 싶어져. 말씀을 딱 듣고 나면요, 뭐 별 내용을 막상 적으면 뭐 몇 글자 없어요. 뭐 재밌는 얘기 하시고 그냥 뭐 이렇게 몇 장 하고 그러니까 뭐 크게 뭐 적고 은혜 받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근데 이상하죠. 이상하게 딱 듣고 나면 무슨 생각이 딱 나냐, 아,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요, 우리가 불신앙 하다가 보냐, 아, 그래, 하나님 믿으면 되지. 그렇죠? 근데, 아, 그래, 내가 또 오늘 깜빡했고 내가 문제 가운데 자꾸 빠졌구나. 하나님의 축복 속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왜 문제에 빠집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 속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걸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렇죠? 근데 참 안 돼요. 왜?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뭐냐, 너무 이렇게 딱 돼 있어. 창세기 22장 1절로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즉각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달라졌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뀌었어요. 옛날 같으면 막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할까 막 고민되면 뭐냐, 바로 그 다음날 시작해버렸어요. 그렇죠? 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에 보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나오고 있죠. 중요한 인생의 문제 가운데 야곱이 왔습니다. 야곱이 뭘 하냐? 밤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거기서 야곱이 뭐냐? 분이엘이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야곱이 뭐죠? 기도가 뭔지를 진짜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뭡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입니까? 기도는 뭐 할 수 있냐? 저와 여러분의 영적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현장의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있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흑암의 권세를 꺾으셨다 그랬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 축복을 분명히 잡고 있는 요셉,
우리가 왜 태영합을 해야 되냐? 이런 친구들을 키우고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어릴 때부터 복음을 붙잡은. 그렇죠. 다르죠. 다르단 말이에요. 창세기 39장 1절 6절, 아까 우리 이화자매가 간증했잖아요, 맞죠? 뭐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죠. 이 힘이 얼마나 큽니까? 이 힘이 얼마나 크냐? 노예 현장을 바꿔버리잖아요. 이 힘이 얼마나 큽니까? 감옥에 가 있는데 그 현장에도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 힘이 얼마나 힘이냐? 간수장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이 힘이 얼마나 셉니까? 왕이 봤는데 뭐냐? 하나님의 영에 내가 너처럼 충만한 사람을 내가 처음 봤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 힘이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 하나도 못하고 뭐하게 만들어요? 이거 하게 만들잖아요. 이 축복 하나도 못 누리고 뭐하게 만들어요? 고민하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빠지도록 만들잖아요. 여러분 인생 다 낭비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응답 다 못 받도록 만들잖아요. 그렇죠? 바꿔버려야 돼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죠? 이제 구원의 축복을 뭐 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네, 누리는 겁니다. 이제. 누리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예전에 뭐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해도 못했는데 좀 그런 걸 느꼈어요. 전도를 하다 보니까 약간 단계가 있다라는 걸 느꼈어요.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요. 처음에 막 복음 듣고 좋더라고요. 그래갖고요 그냥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내가 전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뭐냐 하게 되더라고 자꾸요. 처음에는 어떠냐면요. 막 그런 것도 생겨요. 막 이렇게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거든요. 마트 가서 뭘 사는데 처음으로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이 집 주인이 예수님을 믿을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내가 미쳤구나. 약간 아니 뭐 마트에서 뭐 이게 뭐 싸나 안 싸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냐 예수 믿을까 막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서요 신기하게 뭐가 되냐 자꾸 용접이 되는 거예요. 자꾸 복음 듣고 뭐하냐 복음 전하게 되고요 뭐 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제가 뭐 별 얘기 했겠습니까? 그냥 뭐 그리스도 얘기 잠깐 했는데 뭐냐. 야, 이런 얘기 처음 들어갔다 사람도 막 있고요. 어떤 사람보다 막 30몇 년 교회 다니면서 이런 얘기 처음 들었다는 사람도 생겨요. 아,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뭐 하는 사람이냐. 늘 뭐 했을까요? 제가 옛날에? 늘 이거 했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늘 그냥 교회 가면서 내가 교회 왜 가야 되나 이 생각하면서 다녔거든요. 기도하는데 우리 뭐 죄합시다 근데 뭐냐 저 혼자 뭐냐 기도한다 응답이 오겠냐 이 생각하고 앉아 있었거든요. 안 믿어져요. 기도가 안 돼요. 왜? 응답이 안 오게 확실히 믿어지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기도를 안 했어요. 아예. 왜? 응답 안 오게 분명히 믿어지는데 뭐하러 기도를 합니까? 그리고 기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왜냐면 솔직히요 기도를 하면 한 두세 마디 하고 나면 할 말도 없어요. 그럼 남은 시간은 죽겠어요. 뭘 이렇게 오래 하나 싶고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늘 이거 했거든요. 여러분. 저는 어땠냐. 예전에는요. 문제가 오면 문제가 오기 전에 땡겨서 문제를 묵상하던 사람이었어요. 안 그랬다니까요. 저는 문제 하나 오면 뭐냐 몇 달씩 거기에 푹 빠져 있었어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저는요 좀 심각했어요. 힘들더라고. 못 태어나겠어. 근데 어느 날요 복음에 딱 충격이 오는 거 있죠. 처음 들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좀 안타깝더라고요. 야, 왜 교회에서 이 얘기를 안 해줬지? 죄와 사단과 불신앙. 그렇죠. 예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대요. 야, 여러분
말 그대로 뭐냐, 복된 소식이 저에게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한테 기쁜 소식으로 들려야 돼요. 아, 그래, 맞아. 내가 구원받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알고 나니까요, 좀 뭐 어떻게 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누군가에게. 그렇죠.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신기한 게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한 번씩 생기기 시작한 거죠. 처음엔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왜? 저는 제가 하나님이 있냐 없냐 갈등하던 제가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상한 게 뭐냐, 문제가 오는데 문제에 빠지지 않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자꾸 뭐가 오냐, 불신앙이 오는 게 아니라 뭐가 와요? 믿음이 오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요,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뭐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좀 달라지더라고요, 사람이. 생각도 바뀌어요. 문제가 오는데 다르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시간이구나. 그렇죠. 여러분, 사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뭐냐, 제일 진실해집니다. 그리고 지난주 오후에 때 말씀드렸죠. 문제가 뭐냐, 다른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빨리 점검하세요. 그렇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요. 여러분과 저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걸 분명히 결론을 딱 내리셔야 돼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그렇죠. 그럼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맞추세요, 이제. 그렇죠. 누가 힘들게 한다, 그 사람하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요. 그게 누굽니까? 야곱 아닙니까? 형이 자기 죽으러 오는데 뭐하러 기도하러 갑니까? 형하고 어떻게 타협을 봐야죠.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겨루 이겼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결을 하는데 하나님이 형의 마음을 바꿔버리잖아요. 그걸 보고 뭐냐,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불신자처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틀려요. 뭐 하는 겁니까? 이제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모자라도 무너졌어도 뭐냐, 당당하게 일어나세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죠. 그러면 누가 보게 됩니까? 현장에 있는 여러분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현장에서 여러분을 다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 그대로 뭐죠? 불신자가 딱 보고 있어요. 복음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딱 보고 있어요. 그때 뭘 보고 느낄까요? 이런 속에서 여러분이 다르다는 걸 느끼기 시작해요. 야, 이 사람은 뭐지? 그렇죠. 달라. 왜? 다르니까. 그때 뭘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죠. 창세기 오늘 26절에 나와요. 복음을 누리기 시작할 때. 그렇죠. 그래서 뭐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는 걸 알게 돼요. 그렇죠.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누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렇죠.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죠. 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저는 좀 틀린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죠. 율법을 많이 들었어요. 복음을 별로 못 들어보고 솔직히 좀 율법을 많이 들었어요. 나 이렇게 막 이러냐 저러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누가 그러더라. 막 너 기도한다고 되겠냐? 네가 그렇게 살아왔고 막 그런 얘기 들어요.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내 삶을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야. 기도할 만 생각이 안 생기더라고요. 어차피 응답이 안 올 게 분명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요, 오늘 메시지를 듣는데 딱 그러더라. 너는
응답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죠. 생각 바뀌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이 시대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뭘 알고 있냐?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흑암을 꺾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응답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그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고백이 뭔지 이 시대에 이걸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뭔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제. 문제 올 때 누리고, 아멘? 갈등 올 때 누리고, 그렇죠. 갈등 올 때 더 누려야 돼요.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가 올 때 더 흑암을 꺾어버리세요. 그렇죠. 내가 너한테 끌려가지 않겠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세계복음할 사람이야. 얘기하세요. 사단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의 역사는 흑암에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세요. 그렇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부탁드립니다. 걱정을 누리지 마세요. 불신앙을 누리지 마세요. 복음을 누리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누리셔야 돼요. 그렇죠. 그걸 따라 뭐죠? 시와 때를 따라 뭐죠? 강단과 예배를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지금 또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게 뭐냐. 생전 성경을 한 번도 안 읽던 우리 딸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야, 이게 참 좋은 거구나. 자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제 생각은 처음 읽어봐서 그 성경. 우리 아이들이 막 성경 읽는다. 막 이러면서 막 읽고 막.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이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뭐 성경 읽자 그래도 잘 안 읽어지잖아요. 근데요,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여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 축복을 가지고, 그렇죠.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넘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문제에 안 걸려야 돼요. 이거를 자꾸 배우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문제인지 알았는데 문제가 아닌 것을 배우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아무리 모자라도 좀 깨닫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렇죠. 그리고요, 어떻게 바뀌냐? 어느 날부터 다르게 보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렇죠. 문제인 줄 알았는데 뭐냐? 축복이네? 그렇죠. 문제인 줄 알았는데 뭐냐? 하나님이 나를 깨우는 사인이네? 다르게 보이더라고. 그러니까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축복들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주가 쌓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여러분에게 계속 쌓여야 돼요. 그럼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죠. 불가항력적인 축복입니다, 말 그대로. 갑자기 이게 올 수도 있겠지만 뭐죠? 축복이 쌓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쌓여야 돼요. 성경 읽기도 괜찮아요. 뭐 은혜 받았다 좋아요. 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쌓여야 돼요. 그래야 뭐가 오냐? 막을 수 없는 축복이 오기 시작해요. 그렇죠. 여러분 어느 날 이게 오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때가 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영적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온 본 여호와입니다. 창세기 26장 26절 33절에 불신자인 아비멜렉이 보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죠. 여러분이 이 축복과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